부산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TNSFC 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소유리문답 9에서 신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리문답 제9문과 신문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특별히 구문에서 신문은 창조에 대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 묻고 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구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소유리문답 구문은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작정의 실행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혹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의 대답을 통해 창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일하심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얼마만큼 잘 만들었냐의 차원이 아닌 온 세계를 무에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개념으로 새로운 종을 만든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것에부터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그 수단으로는 어떤 기술자들을 비롯한 그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과 재료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의 날, 창조의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창조의 결과로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에 대한 이런 설명들 속에서 우리는 온 세상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진화론은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만들어졌음을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시간 개념이 있었을까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창조에 필요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공간과 시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말씀으로 단번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해서 만드셨을 거야 라는 입장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며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발명하거나 만들 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만들거나 발명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가를 만들고 발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아니면 외로워서 그냥 텅 빈 공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심하면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가지고 놀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자신이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 상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의 입장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조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또한 작정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 역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창조의 모든 방식과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뜻의 의논에 따라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선하다라고, 매우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이나 공두를 만드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며 우리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것입니다. 소일문답의 영어 표현으로는 all very good,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말이 얼른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좋아 보이거나 선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좋은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에덴을 떠올리며 상상할 뿐입니다. 성경은 창조된 만물, 곧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감정과 사랑 등,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배우는 많은 지혜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 문물의 존재와 속성, 법칙 등을 발견하고 분석함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을 보고 와 예쁘다, 신기하다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합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며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위대한 창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만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의 창조가 창조 전체의 정점이구나, 이 세상은 특별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생물이며 인간과 닮은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곧 거룩한 무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뜻이며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류에게 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덕과 정의를 말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거룩하다고 잘난 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주를 맡은 자, 즉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냥 방치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처음 창조된 상태의 사람은 그러한 통치권을 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대상에 대해 완벽하게 잘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에 비해 오늘날 우리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능력이 거의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다른 생명체를 교배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거나 유전자 조작을 거치는 등 동식물을 먹기 위해 만들어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당장 좀 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은 통치자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수준의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것을 받은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 자리를 지향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비정상이며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유리 문답 신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인데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니 언급이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결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며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둘이 좋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기 낳아서 잘 키우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곧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사명이 그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 서로 돕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모든 일을 다 마치는 끝의 개념이 아니며 해야 할 일을 다하여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끊임없이 서로의 성장을 돕고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등 없이 자신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만물을 맡긴 후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